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7에서 69 문답입니다. 67에서 69 문답은 제6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제가 11절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우리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한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 손으로 아무리 할례를 행해도요, 그 육적인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손으로 할례를 해도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아무리 분명해도요, 육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기 전에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저희가 공부하는 것이에요. 너무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도는 저희가 잘 알죠. 일단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죄 문제 해결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제 6계명인데요. 그 살인죄, 이거 무서운 죄죠. 그런데 이제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같아요. 살인죄 저지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근데 살인죄가 나는 죄 안 졌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 압니다. 나는 살인을 했다, 이것은 죄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분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좀 특이한 의인이죠. 의인은 의인인데 죄를 계속 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체질이 아직 변하지 않았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이 뇌, 이것도 육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직 그 옛 체질대로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는 의인이다. 죄 졌는데요, 그래도 너는 의인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죠? 그러면은 매 계명마다 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도 살인이냐, 혹시 자기 의에 빠질까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남을 미워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따지자면은요,
살인자가 없어요. 다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전제로 하고 제6계명을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많이 파괴되었죠. 너무나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자, 67문답 문제와 질문과 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또 읽지 않겠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은 거기 나와 있고요. 22절은요. 22절은 그 뒤에 또 나와 있어요. 3번 69문답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뒷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부담 가지실까 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죄는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 살인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는 살인해 본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산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런 말 할까봐. 그게 이제 사실 바리새주의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말 할까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누구를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것까지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자면은 말씀드렸듯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세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인이다. 그렇게 의인이라고 또 살인을 저질러도 되냐? 물론 아니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분노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래도 되냐? 그거는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 않아도 된다. 그것도 아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도 아니고, 양극단을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또 다른 극단은 사랑해야지 구원받는다. 도대체 뭐예요?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사람들 많이 미워했어요. 하나하나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뭐 몇 개 당장 생각이 나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요, 나중에는요, 피곤해서 못 미워하겠더라고요. 아유, 이럴 힘으로 차라리 그냥 용서하지. 내가 피곤해요, 내가. 용서하는 게 더 쉽겠다. 이럴 바에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를 그냥 갈면서 막 대적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갖고. 그랬더니요, 그 증오심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고 말지. 이렇게 영적으로 눌릴 바에야 사랑하고 말지.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신약 성경에도 하라 하지 말라 많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그걸 어떻게 풀이하냐? 저의 정체성으로 그냥 해버립니다. 지금 되지 않아도 이게 나다. 왜? 이것을 다 실천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게 내 정체성이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도 아니고 자기 정죄도 아니고 무엇이냐?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의 할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다. 68문답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합법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이 패턴이 항상 일정하죠. 제6계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물어보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같은 계명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하시니까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까 우리도 마땅히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2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우리 자신의 육체, 생명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들의 육체, 생명까지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겠죠. 제68문답은 제6계명을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에 와갖고는요, 그것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자기와 남의 생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합법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여야겠죠. 자, 그 다음에 69문답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예.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그러니까 잘 보면은요,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았어요.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의하게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생존권이 있거든요. 생존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막 쳐들어온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미국을 만약에 쳐들어온다. 그러면은요, 군인들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요, 그거는요, 문제 없습니다. 왜냐? 불의하게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보존할 그러한 권리와 의무도 있거든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래서 뭐 전쟁을, 그런 교회나 교단도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아예 반대하고.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기 그 어떤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딱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예, 사람은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물론 그 형상이 너무나도 많이 파괴되었지만, 그래서 이 짐승의 생명을 취하는 거하고 사람의 생명 취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천지차입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함부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사람의 피를 흘리죠, 그러면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율법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 지금 두 구절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뭐 그 앞에도 성경 구절이 많이 있네요. 근데 이거 다 읽으면은 또 졸려오실까봐 갈라디아서 5장 15절만 읽었습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악한 영의 생각이 사로잡히죠. 그러면은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청소년, 그 친구 집에 이제 치유 사역하러 몇 번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하고 잘 아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먼저 들어가셨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 친구가. 그 목사님께서 그러한 말을 하셨대요, 그 친구에게. 자, 이제부터는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라.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그분 아주 이제 복음적인 분이거든요. 예. 이 십계명만 지켜도 이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 반발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율법주의에 평생을 시달렸어요. 막 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제 복음으로 이제 회복되고 이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좀 반발감이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사실 율법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십계명에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상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 계속 어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악한 영들이 역사하겠죠. 예. 마귀는 요한 사도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도 우리가 같은 구절이에요. 다른 구절이 아니죠. 같은 구절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자꾸 살인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만 좋아하죠. 마귀가 막 역사하겠죠. 그래서 십계명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근데 지키면은 그러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무조건 악한 건 아닙니다. 자꾸 그 율법주의 나쁘다, 율법주의 나쁘다. 제가 사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의 매주 얘기하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율법은 나쁜 거구나, 악한 거구나. 아니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그 영들의 생각이 사로잡히죠. 그러면은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요. 반대로 악한 영들에게 생각이 사로잡히죠. 그러면은 너무나도 순하였던, 너무나도 착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생명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또 남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미 사단에게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행동 깨끗하게 하라.
왜 내 생명을, 왜 남의 생명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죠. 그러면은요,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고, 또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뭐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점점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현장에서는요, 죄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인데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 골수와 다 쪼갠다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요, 사실 어떠한 그러한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그 숨겨진 그러한 것들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저도 그랬고, 사실 그만큼 다이나믹 해갖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적어도 히브리서 본문 문맥 앞뒤 좌우로 자세히 읽어보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쪼개갖고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 없다. 그렇다고 되져 죽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복음이 참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요, 참 율법주의가 강했잖아요.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주의가 강했을 때는요, 남 이렇게 함부로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기준이 높습니다. 자신의 실수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웃긴 게 뭐냐면요. 자기의 숨겨진 죄 있죠. 그거는요, 자기가 못 봐요. 그거 못 봐요. 그리고요, 그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못 보고 막상 드러났을 때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조금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은 분노와 수치심에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남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저의 그 높은 기준 있죠? 제 자신에 대한 그 높은 기준 있죠? 그거에 다 무너졌어요. It's okay. 실수해도 It's okay. 죄 지어도 It's okay. 이거 봐라. 죄 져도 된다는 아니에요. 죄 져도 된다는 아닌데,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 내가 죄 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정말 제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파트 있잖아요. 그런 죄된 부분.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요, 분노와 수치심이 없어졌어요. 그거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너 죄진 거 있지? 숨겨진 죄 있잖아. 저 한번 옛날에 당해봤거든요.
1시간인가를 저를 추궁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돼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또 생각이 또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로는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예.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수치스럽기만 하고.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죄는 죄다. 예.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복음 주신 거예요. 예.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죄는 죄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죄는 죄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받았다는 것이더라고요. 아, 이게 딱 제 것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자신의 그런 높은 기준 우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과정이었어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저의 그런 숨겨진 그런 죄 있잖아요. 그거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러한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내일 또 질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은요, 수치심 없어지고요, 점점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는요, 율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 오늘 32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또 20분을 더 할지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사도 바울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사도 바울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 정확히 얘기해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 탐심, 이게 왜 죄입니까? 율법의 죄라고 나와 있으니까. 살인, 이게 왜 죄입니까? 율법의 죄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는요, 그것만으로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더 죄를 짓습니다. 하지 말래니까 더 하고 싶어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훔친 뭐가 더 훔친 참외입니까? 수박입니까? 사과입니까? 예. 예, 키위나 뭐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아니, 훔친 사과가 더 맛있어요. 예. 그냥 주죠? 그러면은 뭐 오케이, 예, 맛있어요. 근데 훔친 건 더 맛있어요. 훔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훔치고 싶어요. 예.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죄는 깨닫게 하고 죄는 죄되게 하는데, 그런데 죄를 안 짓게 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드네. 예.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네. 예. 뭐 저도 그랬어요. 예. 저는 정말 다른 사람, 예, 정죄할 수 없어요. 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면은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굴 가르칩니까? 싹 피하면은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예,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죄를 안 져야지 금식하고 새벽기도 철야하고 더 줘야 돼. 꽉 눌렀다가 뻥 터지더라고요. 그거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지금 제가 로마서 7장을 인용했잖아요.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위대한 최고의 사도 바울도요, 우리하고요 똑같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저는요, 문맥을, 흐름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무슨 있다고 흐름이 있어. 있다고 문맥이 있어.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경고를 해 드렸기 때문에 20분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그 전에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황당하죠? 막말로 황당합니다. 자기 공고한 사람이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섬기고 있고. 그런데 육신으로는요, 어때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오호라 나를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미 죄 문제 해결 받았다는 것이에요. 죄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죄를 여전히 짓고 있어요. 육체로는요, 그래도 죄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제가 옛날에 치유 메시지에도 사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율법주의가 강한 분들은요, 꼭 습관적인 죄가 적어도 하나는 있는 것 같더라. 제가 여러 번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럼 뭐 복음 안에 들어온다고 뭐 죄 절대 짓지 않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이게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죄의 문제를요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죄와 동일선상에서 싸우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맨날 동일선상에서 엎치락 뒤치락, 어떤 날은 이겨갖고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어떤 날은 져갖고 놀렐루야 실패했어요. 평생 그래요. 평생.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죄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랬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죄는 죄가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죄는 죄니까 너는 나가 되져라.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지구를 떠난다니까요, 얘네들이.
그게 아니라 죄는 죄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 없다. 그래야죠 얘네들이 죄 문제 뛰어넘죠. 그렇지 않으면요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 무너지고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인사회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다른 극단은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뭐 또 잘 먹고 잘 삽니까?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심지어 100%라고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율법주의자이다. 그러한 말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이고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체질이 문제죠. 예. 목사님, 예, 참 좋네요. 예, 복음이 좋네요. 그런데요, 체질이, 예,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지속적으로 누리면 됩니다. 예. 자꾸, 나를 묵상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아무리 이렇게 들여다 보았자요. 더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추한 것밖에 안 보여요. 실수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약한 모습밖에 안 보여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묵상에 빠지다가 이 지구를 떠나는 것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깊이 쳐다보다가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서 이걸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예. 긍정적인 사고방식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 율법주의보다 낫지 않나? 예. 그러한 그 유혹이 가끔씩 들어요. 사람이요, 생각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해야죠. 예.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긍정적인 사고방식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더 좋은 거, 복음적인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는 거. 예. 그런 영적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도 힘이 사실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힘이 안 납니다. 우울해지고.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욕이 나죠. 힘이 나죠.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렇지. 한 방에 그냥 가버리죠. 그런데 이 복음적인 생각을 계속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계속 누리죠. 그러면 사람이요 힘이 나고 의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문제를 뛰어넘더라고요. 평생 실수 한 번도 안 한다. 죄 한 번도 안 저지른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의 문제 한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인 것이죠. 그 영적인 힘은요, 우리에게 정신적인 힘을 주고요, 감정적인 힘이 주고요, 또 육체적인 힘도 줍니다. 한때는요, 제가 막 자신 있게 간증했어요. 내가 계속 복음 누리다 보니까 체력도 계속 좋아지더라. 근데 요즘에는 좀 네. 하여튼 근데 저는 과거에 체험했어요. 요즘에는 좀 뭐 또 더 좋아질 거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영적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힘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요,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율법 얘기하면은요, 눌립니다.
아예 그냥 튕겨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그 자부심, 자긍심, 이거를 자꾸 심겨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요, 스스로 일어섭니다. 예. 타락한 사람들일수록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괴롭거나 아예 튕겨 나가버린다니까요. 너무 괴로워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튕겨 나가버려요. 저는 여러 번 제가 항상 이렇게 허그하고 I love you in Jesus Christ. 예. 야, awesome. 그리고 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쇼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리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냥 그렇게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요,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힘을 누림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해야겠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단 죄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넘고 임마누엘의 축복 항상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